그럼 마리아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은 사랑이 너무 흔하여서 어떤 값싼 물건처럼 취급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 금이죠. 이 황금이 아마 온 땅에 길에 늘 널려 있다면 아마 황금을 최영 장군이 했던 것처럼 황금을 돌같이 보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사랑도 참으로 마찬가지로 너무나 소중하고 값을 매길 수 없는 굉장히 고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사랑이 너무 흔해서 소중하게 여겨지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진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진짜 사랑. 진짜 사랑은 단순히 감정 이상의 것이지요. 진정한 사랑은 이 상호간의 깊은 존중과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반을 두고 있으니까 마음을 담은 헌신이 나오는 것이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독특하게도 사랑에는 우리의 어떤 수고나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이 주고받으며 살아왔지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제대로 완성된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사랑을 보았습니까? 또 진정한 사랑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니까 어떤 생각이 납니까? 진정한 사랑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여지없이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닐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틀리지 않는 말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앞세우면 그 자식을 가슴에 품는다고 하죠. 그런 모습을 보면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의 전부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마 근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자식이 와가 좀 달라 그러면 안 줍니까? 줄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자식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것이 진짜 사랑인데 또 또는 다른 사랑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요즘 세상은 너무나 이게 참담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집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재산을 좀 많이 모았던 것 같아요. 이 집사님이 사는 옆집에 사는 노인인데 새 들어 사는 노인이었습니다. 독거 노인인데 젊었을 때에는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식들이 와가지고 살아가려 하는데 도와달라고 부탁을 간곡히 하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와서 간곡히 부탁하는데 부모의 마음이 안 무너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노인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하나씩 나누다 보니 거의 다 가지고 가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외출하려고 나오다 보니까 이 어른이 그 문 앞에다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라서 제가 아는 집사님이 병원에 연락해서 모시고 갔었습니다.
진찰을 받고 집사님이 대신 돈도 다 결제를 해주고 그렇게 치료를 받아서 얻은 결과가 노인네가 이렇게 오래 못 산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이 자기 자식들을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하다 보니 전화번호가 되어져서 연락을 했더니 전화에 딱 한마디로 연락하지 마이소 하고 끊어버리더랍니다. 다시 연락했습니다. 화가 났죠. 집사님이 화가 나서 이런 사람도 있나 싶었죠. 그래서 그래도 전화를 해서 깔끔하게 한마디 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몇 번을 전화했는데 안 받다가 그래도 한번 딱 받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아버님이 지금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와서 자식이라고 하면서 좀 덜 받아 봐야 되지 않겠냐 하니까 무슨 뭐 다다다다 하는 소리 하더니만 착 끊어버리더랍니다. 하고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단적으로 자신을 모른 척 한다더라. 그러니까 부모를 모른 척 하더랍니다. 집사님의 이야기로는 너무 과장된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직접 다 간호하고 그 병원비 치료비도 다 내었는데 1,200만 원을 이 집사님이 다 본인이 다 그걸 지불을 다 하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장례까지 다 치루었습니다. 이런 일이 바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담한 시대에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사랑의 열매 공동모금회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살만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마리아라는 인물입니다. 물론 언니 마르다도 있고 오빠인 나사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오늘 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서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이런 모습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값비싼 향유 나드 향은 오늘 우리나라로 우리 돈 가치로 따지면 2천만 원 정도 되는 아주 비싼 향유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향수죠. 향수. 이런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 당시의 문화로서는 시집 장가 가거나 할 때 아주 중요한 이럴 때만 쓰는 향유인데 예수님에게 몽땅 다 부어버렸다라는 것이죠. 2천만 원이나 되는 그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누가 옆에서 이야기를 거들었는가 하면 5절 6절에 인물이 누구인지 한번 보십시오. 같이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을 누가 한 것 같습니까? 마리아가 했어요? 가롯 유다라는 사람이 했었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회계 맡으신 분입니다. 회계가 뭔지 아세요?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주머니에 돈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움직이면 차비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잖아요. 헌금도 받고 회비도 받고 이래가지고 주머니 차고 있었는데,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면 이 헌금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도둑이었습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나드 향을 붓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조금 고급스러운 말로 하는 거죠. 그거 팔아가지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면 얼마나 빛이 나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세상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가룟 유다와 마리아가 값비싼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나드 향을 부은 이 사건과는 생각 차이가 너무너무 나는, 가치 차이가 너무너무 나는 그런 말인 것이죠. 마리아가 미쳐가지고 이걸 쏟아부었다, 이게 아니죠. 가룟 유다의 가치관을 봤을 때는 마리아가 미친 여자인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하는 행동은 예수를 향한 깊은 사랑과 헌신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사랑과 헌신을 담고 있는 행위인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재물보다 더 사랑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인 것이죠. 이런 사랑의 표현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한 만큼 드리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자기 부인이 완전히 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재물에 대해서, 소유욕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부인, 예수님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라는 자기 부인이 확고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분이 바로 마리아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행한 행동에는 그야말로 조건 없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조건 없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사랑합니다라는 것이죠. 많은 재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또 희생적인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2천만 원 같으면 1년을 먹고 살아도 넉넉하게 사는데 이런 생각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께 내어놓은 사랑, 이걸 진실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인 중에서도 이런 진실한 사랑을 하시는 분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지만은 교회 이야기하면 좀 얼굴이 붉으니까 남의 이야기를, 다른 교회의 이야기를. 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우니까 나라도 좀 들어주자 해서 교회 떠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나라도 힘들지만 나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어느 것이 진정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이죠? 요즘은 좀 이상해가지고 그 교회를 사랑한다 하면서 교회가 힘들면 내가 떠나주는 게 좋겠다면서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떠나면 그게 옳은 신앙일까요? 옳은 사랑일까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붙잡고 같이 한번 힘써 들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닐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교회 재정이 참 걱정이 많이 되어져서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는 더 풍성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진실한 사랑이 담긴 성도들이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아니었을까요? 외부에서도 우리 교회에도 보내주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돈의 가치가 그들에게 소중하다 아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돈에 대해서는 소중한 것은 똑같아요, 우리하고. 그런데도 이웃 교회를 위해서, 또 내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다. 이것은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반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말 있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혹시 저를 위해서 헌금하시는 분 있나요? 절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 저는 헌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이건 잘 모릅니다. 우리 회계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물론 누가 헌금을 하고 이것을 제가 기억하고 헌금 봉투를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헌금한 것 다 제가 책상에 다 모아놓고 올 때마다 그 하나씩 붙들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진실한 마음을 담은 헌금이 이름이 없는 헌금들이 많아서 그래도 제가 대충 보면 누가 헌금했는지 압니다. 예,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혹시 말 낳는 김에 혹시 세금에 관해서 연말정산으로 가죠. 세금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자기 이름을 다 적어 놓고 헌금을 하십시오. 봉투를 딱 담아서. 그럼 제가 1년치를 딱 계산해서 이분이 얼마 헌금했습니다 해서 이거 세금 정산, 연말 정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급한 명세서를 제가 교회 이름으로 또 세무서에다 신고합니다. 헌금하신 분에게도 보내고 저는 세무서에도 또 보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제가 100만 원 헌금했는데 1000만 원 좀 적어주이소. 뭐 이래갖고 그렇게 교회가 위신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정확하게 합니다. 세무서에도 더 잘 알아요. 증빙 자료를 다 제출하라 그러는 거지죠. 말 낳는 김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헌금은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이름 안 적고 하나님만 아시지 하고 드리는 이 수준 높은 헌금입니다. 예. 물론 뭐 이름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말이 참 지당한 말이 아닌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네. 마리아도 하나님을, 즉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입었으면 이런 행동을 했었을까? 실제적으로 경험했잖아요.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보다 더 큰 은혜가 돼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로 마리아는 그런 예수님에게 나드 향을 쏟아부으면서 감사를 드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을 몸도 우리를 살려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믿음을 동일하게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시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그런 놀라운 사랑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고 붙잡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몰라서 뿐이지. 자식이 10명 있는데 10명 중에 안 아픈 손가락이 있을까요? 안 아픈 자식이 있을까요? 부모 마음에 똑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좀 자식이 잘 되어서 있으면 마음에 좀 뿌듯하지만 그것도 뿌듯한 자식 외에 좀 못 사는 자식이 보이면 얼마나 부모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내가 좀 못 살아 어떠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실까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네. 그런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부모님 되어주셔서 언제나 바라보신다라는 것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때로는 좋은 날, 때로는 힘든 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누군지도 모르고 마음을 두지도 않고 살아가다가 죽을 때 내가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이소라고 하면 마음이 오겠습니까? 마음이? 평상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희극한 정성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직접 봉사를 마리아가 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에게 직접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봉사해야 되겠까요? 이웃을 향하여 봉사해야 하는 겁니다. 이웃을. 그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희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봉사 헌신을 예수님에게 해야지
그게 이웃이라는 거죠. 대상이. 나보다 못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것, 이게 진정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담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사랑의 표현은 내가 그 진정한 사랑을 받았을 때 그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해서 그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해서 못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덜 사랑한다, 이런 기준은 우리가 아직까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지,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일도, 경험하지 지금은 못했지만 경험한 일들도 생각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그때 가면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오라버니를 직접 살리는 것을 눈으로 봤지만, 오늘 우리는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 나도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예배하는 자가 될 때 진정한 사랑의 사람,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떤 경험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랑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머리에 담고 있다가 문득 중학교 2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생각났습니다. 국어 선생님 이름은 지금 생각도 안 나요. 그런데 그가 한 말은 아직까지 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남녀의 사랑은 풋풋한 봄 향기와 같다. 아마 이분이 국문학을 전공했던 것 같아요. 국어 시간이었었는데 남녀의 사랑은 풋풋한 봄 향기와 같다. 또는 가장 좋은 냄새, 가장 아름다운 향기, 가장 좋은 냄새, 가장 좋은 향기와 같다고 하면서, 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던 것을 똑같이 표현을 못했지만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랑의 경험이 있는지, 사랑에 대한 어떤 머리에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한 분만 뽑는다면 야곱의 사랑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린 줄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야곱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인을 위해서 무려 14년을 노동합니다. 14년. 7년 해가지고 결혼했더니 언니가 왔어요. 언니가. 그래가지고 또 7년 더 기다려가지고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내를 얻고, 이름이 라헬이죠. 얻고 나서 아들을 둘 낳습니다. 아들을 둘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요셉이 형이고 베냐민이 동생인데, 그 사랑하는 아내를 베냐민을 놓다가, 라헬이 놓다가 죽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얼마나 큰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그 마음이 진실한 사랑이죠. 진실한 사랑. 근데 그 진실한 사랑을 완성하지 못했으니까 누구에게 사랑을 붓는가 하면 요셉에게 갖다 붓습니다. 요셉.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으면 같은 형제들이 얼마나 시기질투를 했겠습니까? 그것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무리 배다른 형제라 하더라도, 아무리 미워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얼마나 독특하게 사랑을 쏟아부었는가,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것이잖아요. 물론 그 요셉을 통해서 온 가족들이 복을 얻게 되는 일이 있었지만 그게 야곱의 사랑이었습니다. 참 야곱은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는 그 말 속에 진실한 사랑이 얼마나 담겨져 있었는가라는 것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아마 그런 아름다운 추억과 그리고 참 가슴 아픈 그런 사랑의 추억들도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사랑을 접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영의 눈을 뜨고 이제 육신의 가치관으로 가룟 유다와 같이 물질적 가치관을 가지고 헤아리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런 사랑은 정말 값싼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의 눈을 뜨면, 영의 눈을 뜬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사랑의 눈을 뜨게 되면 이제 어떤 사랑이 표현되어지는가 하면 이렇게 무가치한 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가치한 일에 우리가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전도지를 만들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다라고 하면서 전해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10만 원치를 가지고 나누었는데 10만 원의 가치가 돌아옵니까? 세상적 가치로는 없지요. 막 무한 배포죠. 무한 배포. 그렇지만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것이 그 세상적 가치보다 훨씬 좋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담겨져 있는 것이 진실한 사랑인 겁니다. 진실한 사랑.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으로 보는 세상의 사랑을 보지 말고 영의 세계인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을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사랑을 내가 힘으로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했다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너희도 십자가를 져라 이런 말을 하셨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없지요. 그 표현을 어디로 하는가 하면 이웃 사랑에게 표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어 마땅할 심판을 받을 마땅한 그런 죄인이었을 때, 이게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한 사랑을 그곳에 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외워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입니다. 확정. 도장 쾅 찍힌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도장 탁 찍어 문서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또한 받아서 이걸 하나님께도 예배로 올려드리고 우리는 또 일상생활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서 연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게 참된 사랑을 담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 많죠? 힘든 사람들 많죠? 어쨌든지 눈에 보이든 돕는 상길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참 사랑을 담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더 테레사라는 분은 인도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평생을 돕는 헌신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이게 막 처음에는 소문이 안 났지만 나중에는 소문이 나서 나중에 세상에서 그에게 상을 주었죠. 무슨 상을 받은지 아십니까?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 사랑이었는지 세상이 알아줬다라는 것이죠. 또 미국에 보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은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비폭력적 모든 동원을 다 쏟아부어서 인권 신장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입니다. 자기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근데 억울하게 인권 유린을 당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하다가
누구더라? 제임스 L. 레이라는 분에게 총을 맞아서 돌아가셨죠. 미국이 그 사람의 행적을 기념하여서 국장으로 장례식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국장이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나라가 훌륭하신 분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요, 굉장히 헌신하신 분들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그 광주를 중심으로 한 광주의 신앙인들이 우리 어머니 하며 따랐던 분이 서서평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이라는 독일 여인인데 젊었을 때 와서 한 20 몇 년 동안 광주를 중심으로 정말 가난한 미혼모, 고아, 문둥병자, 노숙인 이런 사람들을 케어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식조차도 나누어주도 자기는 영양실조로 나중에 죽어요. 사인을 보니까 영양실조에 굶어 죽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옥수수 메달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누어주다가 자기가 굶어 죽은 거죠. 그것을 기념해서 광주시에서, 광주시가 아니에요, 시에 있는 시에서 장례를 할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면서 어머니 하며 흐느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런 사랑을 베푸신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자기의 사랑을 담아서 그 사랑을 본받아서 나도 해야 되겠다 하며 한 사람 나아가신 분들이 다 이런 참 진실한 사랑을 담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곤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죠. 물질로는 그래도 좀 살만하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이 되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된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전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이것도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누구에게 베풀어야 될까요? 제일 가까운 가족부터 이웃 사촌, 교우들, 멀리는 나라와 민족 열방을 향해서도 이런 사랑을 쏟아붓는 우리 상길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담아서 순수하고 또 조건 없이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헌신적 사랑, 자랑 없는 사랑,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 아는 사랑을 쏟아붓는 그런 사랑, 이게 진실한 사랑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대의 복을 못 받으면 누가 받아요? 마세요. 자녀들. 내가 못 받는 복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그게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이런 사랑을, 진실한 사랑을 담아서 가까이 있는 분들부터 멀리 있는 데까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은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 진실한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리아에 담은 진실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실한 사랑, 부모가 자식을 위한 진실한 사랑, 그 사랑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 또한 나보다도 못한 이웃을 위해서 진실한 사랑을 담은 그런 성도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실천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